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8절로 16절 말씀, 구약 1284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건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 것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끝질러 드리면서 오바댜, 오바댜는 바로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는 에돔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요. 바로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 에서를 다른 말로 에돔이라고 하잖아요. 북다. 그래서 북다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에돔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아래쪽에 요르단 지역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형제잖아요. 그렇죠. 형제지간인데 아버지 엄마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이삭과 그렇죠. 리브가의 바로 두 아들 쌍둥이인데 야곱은 결국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쪽으로 간 반면에 에서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가지고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됐는가 하면 이방 족속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오바댜는 분량은 제일 작아요. 왜?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 대한 것에 예언한 것은 특이한 사실이고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예언한 오바댜 선지자는 앞으로 약 한 300여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한 후에 바로 이 사실대로 성취됐을까 안 됐을까요? 실제 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 그렇죠. 형제지간에는 서로 우애하면서 화목하게 지내게 낫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서로 그렇지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에서 족속은 야곱과 같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형제지간이면은 그 후손들도 똑같이 도와야 돼요? 아니면 싸워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포악했다고 합니다. 포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바댜 선지자에게 묵시 계시를 주면서 누구를 심판하겠다?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바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책이 바로 오바댜서의 핵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저 뒤에 나오는 그림이 어딘 줄 아세요 혹시요? 우리 전사님 금방 아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요르단에 있지요. 실질적으로 요새고요. 이 에돔 지역은 그리고 원래 에돔이라는 뜻이 북잖아요. 자 에서가 불고요. 또 그다음에 에서가 장자권을 그렇죠 팔아먹었잖아요. 뭐에? 팥죽항으로. 팥죽이 색깔이 어때요? 붉어요. 그리고 에돔 지역 저 요르단 쪽 가보면 진짜로 붉습니다. 전체가 붉어요. 그래서 붉다라는 뜻에 그렇지만 천의 요새였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깊숙이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저 안에는 쉽게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한다? 높아요. 지형도. 높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끌어내리겠다 하시.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오바다 선지자. 오바다 뜻은 원래는 오바디야예요. 그럼 디야, 오바디야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그래 참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겼던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라. 그래서 오바댜의 구절을 보면은 1장 1절로 16절까지는 바로 에돔 심판. 그 다음에 1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의 일에, 그렇죠. 여호와, 바로 여호와의 날의 도래, 이러한 실제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다루. 항상 형제지간이면서도 형제를 학대하고 포악한 행동을 했던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뭐한다?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이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요지를 보면은 이 에서 족속 에돔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요? 바벨론한테 넘겨주는 역할까지. 엄청나게 나쁘질한 거죠. 아니 숨겨주고 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오히려 찾아서 바벨론 넘겨주는 역할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1등 공신으로 역할을 했다? 그럼 하나님은 처단하겠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혜의 환경으로 하지 오만해진 에돔이라죠. 교만한 거죠.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전체가 뭐예요? 붉은 돌이에요. 돌 자체가 그쪽에 그렇습니다. 예, 페트라 가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날 도래.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백성은 죄로 멸망했지만 다시 뭐다?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 반드시 70년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이것을 바로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오바댜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바댜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왜 알아야 될까요? 바로 이제 1장 1절에 보면요.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면 묵시라는 것은 뭐예요? 계시라는 뜻, 예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바댜를 불러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언서 오바댜서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에돔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누구한테?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바댜서를 우리는 주는 교훈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드만한 용사다 놀라라. 네, 이런 말면 에서의 산, 에서는 에돔이라 했잖아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여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오바댜 선지자. 누가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세우신 그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멸망의 사실을 예언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바댜서 주는 교훈을 알아야 되고요. 반면에 오바댜서가 주는 바로 교훈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오바댜서 뭐 교훈 뭐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바댜서가 바로 집중해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중에 또 한 가지는 형제를 힘들게 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구나. 그렇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페트라 안에 들어간다고 그쪽으로 보면요. 아주 바위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바위 사이, 바위 틈에 거주하거든요. 높은 곳에 살고. 그런데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네가 뭐처럼 올라갈 것이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 하자. 별 사이에 깃든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뭐하리라? 끌어내리리라. 그렇죠. 아무리 천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끌어내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겁니다.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교만한 사람의 끝이 안 좋아요. 패망이 지름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고해서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나를 건들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끌어내리는 날에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자기 자신만만을 교만 방자하고 오만 방자했지만서도 하나님이 끌어내릴 때는 지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어찌됐든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끌어내려지는 일은 없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시는 일은 있을지언정 끌어내려지는 일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바댜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 서로를 말씀드린 때는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굴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이웃과 형제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자, 특별히 성경에 형제라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예수를 믿는 가족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무슨 지간이라고? 친형제 지간이잖아요. 그 후손들도 어떻게 보면 집안 내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를 죽이는데 내몰고 전쟁에서 패하는데 거기 1등 공신으로서 앞장서서 패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숨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밝혀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내주고,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사돈네 팔촌이 잘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다 같은. 누가 잘 되면 항상 칭찬과 격려 축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렇죠. 형제에게 포악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못된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알고 계시잖아.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왜? 자신의 백성을 힘들게 한다? 그럼 나도 너희들을 힘들게 하겠다 해서 그 바로 에돔을 하나님 멸절시켜 버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멀리 섰던 이방인들, 누가?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라 했죠. 바빌론의 이방인이 그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 그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먹기에 제비 뽑아. 그런데 그들 중에서 보다 에돔 족속이 같이 동조해서 같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네가 형제의 날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닌데 방관했고, 유다전에 패망하는 것을 보고 뭐했다? 기뻐했고, 고난 날에 입을 크게 벌려서 네가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한마디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잘 대해줘야 됩니까? 힘들게 해야 돼요? 성경 가르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그렇죠. 이웃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억압도 하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에 바로 지불을 하고. 그렇죠.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면서 뭣도 하지 말고 서로서로 비방하지도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도 말고. 그렇죠. 여러분들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야기하랍니다. 여러분이 SNS 여기에 댓글 달고 한 것처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세요? 네? 다 이웃애들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잖아요. 비방하는 거.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저는 한 번도 댓글 달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SNS 여러분요, 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 비방하는 일 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해. 비방하는 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죠. 우리는 뭐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제발 부탁합니다. 사는 성도들. 왜?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해서 내 이익을 챙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래?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잖아요. 어찌하여 네 형제를 뭐하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뭐하느냐? 없이 여기 없인 여기느냐?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일 줄 알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고 없인 여기지 말고요.
사실이요, 저분이요, 그분들이요, 나보다도 월등히 더 실력도 있고요, 모든 거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요, 실력은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비방하거나 없은 여기거나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래 네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분수 넘어서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이웃을 해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이웃을 좀 해피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상대방이 불편하면은 참으라고요. 입을 다무라고. 말하지도 말고 제발 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 자기는 빛 가운데 있대. 말로만. 그런데 그 실상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어둠에 거한 사람이에요. 더 깊이 말하면 성경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고 나와요.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을 성경 안 넣습니다. 제발 여러분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는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둬. 제발 좀. 내버려둬. 나 할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누가 멸해본다고요? 하나님이 멸해본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래요. 눈이 높으면은 뭐가 교만해진다고요? 마음이. 눈과 마음은 짝꿍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높은데 눈을 쏟고 있으니까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별것도 아니면서. 제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성경 말씀 준비하다 하면 구석구석에 정말로 우리 비수를 꽂듯이 우리 가슴을 찔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러 가는 거예요. 성경만이 정답이니까.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서 찾으라?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로부터 해결받으라? 예수로부터 해결받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뭘 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뭐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꾀하지도 말라. 마음에 품지도 말라 하잖아요. 왜? 악인의 마음은 보면 악한 자들의 마음은요 얼마만큼 독한지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재앙을 원해. 그 사람이 재앙받기를. 여러분들 이웃이 잘못되기를 여러분 혹 마음이라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악인의 마음인 거예요. 악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 그 이웃들도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 그냥 막 재앙 받기를 원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은혜도 받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아첨도 하지 마세요. 아첨은 다른 말로 간사. 아첨한다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언어적인 의미로는 미끼를 놓는다. 낚시 가면 미끼를 넣어서 낚시를 놓잖아요. 그러면 낚시인 줄 알면 고기가 물어 안 물어? 안 물죠. 뭘 보고요? 미끼를 보고 낚시를 무는 거거든. 그 미끼를 놓는다는 뜻이 아첨이에요. 간사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현혹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뭘 치는 거 똑같다? 금을 치는 거 똑같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방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누군데 우리가 감히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냐고요. 제발 우리는 그리하지 마시고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으리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거한다 합니다. 어둠에 행하며 갈 꼴도 알지 못한다. 그 어둠에 눈도 멀게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건지 불간 그런 것이 이제 전혀 판단도 흐려지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또 조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돔의 멸망을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오바댜서가 주는 교훈을. 아하, 형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교훈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할지언정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은 결코 없으시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웃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라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사소한 것에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 오바댜서를 교훈 삼으세요. 예. 오바댜서 주는 교훈을 또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경은요 항상 그렇게 끌고 가요. 하나님은요 바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러세요. 사람의 눈은요 피할 수가 있고 숨길 수가 있어.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대로 보응하셔요. 근데 우리 착각해. 자기는 잘못해놓고 잘 되기를 바래.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대로 아무리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도 봐요. 엄청난 바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만들었잖아요. 그 용장의 명장이었지만이라도 누구를 물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누구 하나도 외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요. 외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것 심어서 선한 걸 거두시고 악한 것 심어서 악한 것 거두는 일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도로 너도 받을 것인지요.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죠. 제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다 봐봐요. 세상사도 다 그래. 좋은 사람과 만나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쁜 사람의 불의에 끼어 있었는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코람대오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미래가 밝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더라고요. 천하 없이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자주 제가 언급하지 않아요. 왜? 정신 차리라고. 그것이 우리 미래니까. 내 미래가 앞으로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밝아요.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잘해야 돼? 못 해야 돼? 다음에 잘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잘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마지막 재림하러 올 때에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잖아요.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주의 나라를 힘쓰고 해서 수고했으면 그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했으면 악한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불의 심판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 보응하신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잘못 살아놓고 잘 되길 바라지 마시고 통에 잡아가면서 가슴을 찢고 머리채를 뜯으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만이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냐 같이 해볼까요? 보라 내가 어떻게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그렇죠.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신 것이죠. 그렇죠. 악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뭘 받았기 때문에? 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렇죠. 바벨론이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결국은 다 갚아서 초토화시켜서 멸절시켜버렸잖아요. 나라가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 뭐한다? 다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서 좋은 곳으로 응답받으시고 그렇지요. 좋은 상급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고함을 질러봐라. 그리고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내리시는 뭐라고요? 보복이라고 합니다. 성경 구약에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면 자주 나옵니다. 제가 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했잖아요. 바로 뭐다? 믿는 자는 보상이고 불신자 보복이. 그게 바로 계시록 한판이에요. 완판 한 문장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 악인들 믿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래요? 보복하신다. 행한 대로 그들에게 뭐 하겠다? 갚아버리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뭐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끼리 가다가 죽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신앙의 역교를 내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고 멸망시켰다 했어요? 하나님의 맹세를 뭐 했다? 멸시했고 하나님의 언약도 뭐 했어요? 배반했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고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훤히 보고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지라.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서 뭐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머물러라 떠나라. 자, 돌이켜서 뭐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는 떠나라. 그리하면 죄악의 걸림돌이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니까요. 돌아만 오면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신 거죠. 우리 아버지가 멋쟁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논리가 다르다 했잖아요. 세상의 논리랑 끝까지 물건 늘어지는 정말 거머리 같은 정신이 있지만서도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 돌아만 오고 떠나기만 하면 뭐한다? 다시 온상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거다. 반드시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오바드에서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임할 때에 말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 심판입니다. 주님의 뭐요? 재림을 상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뭐합니까? 완전 심판이거든요. 그때는요. 완전 심판이 불완전 심판 완전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딱 갈라버리면 끝나는 거죠. 양과 염소 가르듯이 낮과 밤으로 갈르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것을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긴장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함부로 살아야 돼요? 더욱더 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오바댜에 보면 같이 볼까요?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그렇지요. 그 바로 바로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성산에서 마신 것까지 만군이 항상 마실 것이다. 그렇죠.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같이 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렇지요. 추풍낙침 떨어질 날이 와요. 교만해봤자 하늘이 찌르는 것처럼 세도가 강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무너뜨린 날에는 완전히 낮아지게 된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자고한 자. 그렇죠. 누가 무너뜨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슬피 애곡하라는 같이 볼까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렇죠. 슬피 애곡하라는 거예요. 슬피 곡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오늘날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 지말 다른 말로 은혜의 끝자락을 자주 말합니다. 은혜의 끝자락은 뭐라고요? 바로 환난의 시대가 초입해 왔다. 임박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 상태가 되어진 것은 환난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길게 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그 날을 줄여본다 했잖아요. 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날은 무시무시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격변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우주가 다 움직이 천체 지각이 다 변동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날이 뭐예요? 슬퍼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가까이 왔단 말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가까워졌다. 가깝다. 빠르다 그러는데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뭐다? 임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 맞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뭐하다? 두렵도다. 왜? 심판의 날이니까. 그날은 주님 재림의 날이니까 심히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죠. 마지막 재림 때는요.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니까 이건 뭐 천체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는 풀이하게 휴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라고? 사모하는 것은 마라나타 신앙이라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꺼리낌이 없잖아.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 휴거돼서 올라갈 것이니까. 주의 날이 언제까지 와요? 뭐같이?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순간에 오신다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셔버린 거예요. 예기치도 못했던 예고 없이 그냥 오셔버리니까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안 통한다 했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요. 쉽게 말해 잔혹함과 분냄이라 했잖아요.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른다. 땅도 황폐되고 죄인들 하나님이 멸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우리는 뭐하고요? 상급 심판 받아요. 자, 심판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물으라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무슨 심판 받아? 상급의 심판이고. 그러면 예수님 잘 못 믿었으면 상급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긴 가죠. 자,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이유 불만하고 지옥이요. 심판이요. 그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혹하대. 분내는 거, 맹렬히 노하는 날. 그 말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떨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다 떨고 임박했다 하잖아요. 날이 가깝다, 가깝다. 그렇죠. 분명히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멀다? 힘이 가깝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하는 거예요. 가깝고 빠르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이거 여호와의 큰 날이다. 그 날은 뭐예요? 가깝다. 근데 가깝고도 뭐하도다? 빠르다는 건 뭐예요? 순식간에 와버린다는 거죠. 야, 이건 뭐 대체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지진이라서 무너할 때 대체할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몰라요? 네.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피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도 도망갈 수도 없고요.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피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의 크고 그 영화로운 날이라래. 그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미 뭐다 천지개벽에 해가 변화해서 뭐가 되고요,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변해서 핏달이 된다고 하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뭐 하신 날이라고? 그날은 보복하신 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날이요? 보복하신. 시온의 송산을 위하여서 신원하시는 해. 우리는 바로 신원에서 다 회복해 주시고요, 변호해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은 보복하셔 버리고. 야, 무시무시한. 그게 바로 에돔에 대한 오바댜의 심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심판이 사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심판하실 때 다 보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다 지진으로 딱 쓸어버렸어요. 지진으로. 자연적인 지진으로 딱 쓸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물론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쓸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바로 심판의 전조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 예, 우리가 그래서 오바댜를 늘 유념해 두시면 짧지만, 오바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 시작.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날 곧 재림을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의 시작.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날 곧 재림을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 누구를 부르타고 정말 저 사람은 힘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오바댜. 그렇죠. 생각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이웃 형제를 힘들게 해서 결국은 패망의 지름길로 간 족속이 에돔 족속,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 족속, 바로 에서의 후예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렇죠. 완전 반전이잖아요. 에돔은 완전 멸망되지만 야곱 족속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과 뭐예요? 기업을 누리는 축복 받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도 거룩과 이렇게 기업을 누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도 얻을 것이니라. 완전 회복이죠. 바로 뭐예요? 모든 영역이, 그렇지요, 넓혀진, 모든 영역이 넓혀지는 축복이죠. 여러분, 지경이 좁아져야 돼요? 넓혀져야 돼요?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이 넓힌 축복. 또 같이 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촉에, 그렇죠, 지푸라기 같이 그냥 흩날리 같이 불꽃이 불이 뭐예요? 다 놓아서 살라버리면 있다 없다? 남은 게 하나 쟤밖에 안 남아. 그렇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처럼, 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반전의 축복, 역전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역전이란 말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시키고 역전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오바댜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한 대로 봉헌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시다.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행한으로 보응하심을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심을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리 사시길 바랍니다. 오바닷을 통해서 교훈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주신 축복은 바로 뭐예요? 거룩과 기업을 누리는 축복, 모든 영역이 넓혀지는 축복, 하나님 은혜로 역전의 축복, 이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요, 반드시 거룩과 기업을 누리고 모든 영역이 넓혀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낼 수 있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바닷서 짧은 한 장이지만서도 주는 교훈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가 형제나 이웃을 정신들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데 아버지 비방하거나 아버지 비판하거나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포악을 행하여서 결국은 멸망지야 당한 우리 아버지 에돔과 같은 그런 족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대하여서 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는 심는 대로 갚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그날 재림의 날은 오는데 우리가 미리 대처해서 준비해서 아름답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련히 아버지 하늘나라에 휴거되는 역사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